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좌우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니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그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 이 15일째 된 날 고성준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죠. 그 간증의 제목이 데스티니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데스티니. 좀 특별한 제목이니까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데스티니란 말은 이제 영어죠. 운명, 숙명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 서론에 이 제목을 정한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 1장 11절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뭘 영어로 좀 찾아봤더니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이 데스티니였다는 거죠. 보면 에베소 1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렇게 개역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은 개역 개정으로 된 성경으로 읽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한마디로 쉽게 표현,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가장 한마디로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하고 찾았던 것이 이제 이 데스티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 숙명, 운명이가 막 어떤 결정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어떤 주권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했던 말씀이 데스티니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 결정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계속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 계속 그걸 강조하셨죠.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학교를 이제 운전하면서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학교 앞에 프랑카드가 딱 붙여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의미하는 그 어떤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앗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어차피 너는 꽃이 될 운명이니까. 그 씨앗은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등학교. 씨앗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어차피 너는 꽃이 될 운명이니까. 꽃의 씨앗을 말하는 거죠. 그 씨가 꽃의 씨앗이면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뭐가 될 운명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운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하나님 택하심을 받아서 뒤움박 같은 그런 참으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죠.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땅에서 뭘 이루었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다 뭐가 될 운명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운명입니다. 결국 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상을 받느냐, 칭찬을 듣느냐, 면류관을 쓰느냐, 못 쓰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데스티니를 확실하게 깨닫고 31절 보면 이렇게 단문하며 말합니다.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할 것인가? 이 일을 뭘 지금 말씀하는 건가? 바로 앞에 나오는 29절, 30절, 8장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냐? 함께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신. 그래서 다 하나님의 계획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 부르심의 소명은 각기의 체험은 다르지만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는 겁니다. 의롭다.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어롭게. 정말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어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 영어로운 존재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그거보다 더 큰 영어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이 성경 본문의 원어의 그 뜻으로 문법적으로 봐도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 데스티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구원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졌고 계획됐고 결정됐다는 겁니다. 결정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기여할 뭐가 없습니다. 우리를 뭐 선을 행하는 것을 보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이게 데스티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로마서 9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바로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죠. 너희가 뭔 선을 행하고 뭔 공로가 있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하실 자를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 우리가 적어도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뭐 나의 행한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 다만 자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은 자랑을 해야 되겠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삶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고 이건 우리가 자랑할 만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결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나서 선포하는 겁니다. 뭘 선포했습니까? 31절에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흔들고 대적하겠는가? 33절에 또 뭐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데 누가 이렇고 저렇고 송사하고 따지고 누가 그렇게 할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히 쓸 것을 하나는 귀하게 쓸 것을 토기장이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는 것이냐? 강력하게 말씀하죠. 아무도 송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 그 말이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갖다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는데 누가 감히 그런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아는 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때마다 저바지금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나는 신분이 치열한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택하실 자를 이미 정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의 어떤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너희의 신분이나 너희의 모든 것이나 살아가면 뭐였다. 전혀 그 모든 살아가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께 꾸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왕이야. 지가 뭐 선을 행해서 왕으로 태어났습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 보니 왕의 아들이요. 왕자요. 태어나 보니.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신분이. 그게 내 뜻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뭔가 했으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내가 옛날에 불교계나 그런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윤회사상에 의해서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 윤회사상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데스티니를 우리가 알면 이와 같이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다른 것은 뭐라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교회 핍박이 많았습니까? 이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그들이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영혼을 멸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다.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 이거 끊을 수가 없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성준 목사님이 이게 쭉 간증을 하시고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알지 못하면 허무함에 빠져버립니다. 신앙.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 말로 신앙이 허무함에 빠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 뭐해? 구원에 확신이 없거든요.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도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 하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게 적은 일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가장 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인생이 기웅박 같은 인생을 살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는 그런 거지 나사라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하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안 그러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순간순간 허무함에 빠집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이 어렵고 코로나로 그냥 감염도 위험하고 신경 쓰이고 그냥 교회에 나가면 옆에서 잔소리들을 했었고 온 마음 시끄러운데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 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허무함에 빠지죠. 내 신앙의 회의가 빠지죠. 그러나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결코 이거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믿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는데. 지금 상이 문제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데. 그게 지금 불확실한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전체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전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 데스티니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장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그 안에가 있습니다. 일방적이잖아요.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예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랑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사용하는 헬라어로 사랑이란 그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4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반드시 아가페라는 단어만 씁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빌레오, 스톨케, 에로스, 사랑이란 여러 가지 그 어떤 헬라어가 있는데 아가페만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사랑이 뭐죠? 러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영어로 러브라고 안 씁니다. 체러티라는 단어 씁니다. 체러티.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만 써요.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은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 뭡니까? 조건부거든요. 내가 마음에 든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 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을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많이 비유하지만 모든 사랑이 내 조건에 맞아야 사랑하죠. 부부라도 그러죠. 왜 만나셨습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뭔가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점이 있으니까 사랑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혼하셨습니까? 누가 강제로 하라고 했어? 안 그러잖아요. 친구도 내 마음에 맞으니까 친구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우리가 정한 것도 어떤 면으로 내 마음에 맞으니까 교회를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우리 사람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조건 자체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이 데스티니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계획 안에.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세상적인 사랑은 언제든지 끊어지죠. 조건이 사라지면 부부도 이혼하는데 친구라고 결별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결별을 다 하죠. 좋아했다가도. 조건이 안 맞아, 이제는. 결별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우리가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죠. 지는고치 붉은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털같이 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를 자백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곧 데스티니, 하나님의 데스티니니까 핵심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사랑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두려움이 없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래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있어요.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나는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러다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 거?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평안을 누리느냐?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우리 심령적인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으면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가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표현했던 말씀이 아까 처음에 보았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떤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택한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그러나 우리가 간증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고 할머니가 무당이고 누가 온갖 사방을 뒤집어다도 무당 출신이고 그런 이상한 우상숭배 집안이고 그런 집안에 있던 자손도 부름받아갖고 목회자가 됐지 않았던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힘으로 불러집니까? 그게 전도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당이 회개합니다. 스님이 회개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 살인마, 악독한 살인마가 수십 명을 죽인 지존파와 같은 그런 악독한 살인마들이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만 있습니까? 그대로 부르셔서 그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의롭게. 믿음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죠.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날 고성준 목사님이 계속 중심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데스티니 밖에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분의 표현대로 말한다 보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입니다. 말씀을 앞에 협독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데스티니 안에. 그것을 계획하시고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셨는데 어찌 그 계획과 뜻대로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 안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문에 37절 보면 그러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 구원 계획.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럼 좀 더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가장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들어가야죠.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있는가?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이 곧 어디를 말합니까? 그 안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까? 하나님. 그게 어디한테? 예수 안에 있다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뭐 로마서가 됐든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13권의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많이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꿔서 표현한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이심을,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의 결정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계획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믿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러니까 대적할 것이냐? 하나님 계획을 이제 믿고 아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을 것이냐? 없다는 거죠. 단호하게. 뭐 천사들이냐? 미래일이냐? 장래일이냐?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존재나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선포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데스티니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침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죄의 모든 백성들은 이미 지금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이미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게 느껴지질 않는데요. 나의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의해서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 그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믿을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학교에 그 프랑카드에 걸려있다는 그 말씀, 씨앗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너는 어차피 뭐가 될 운명? 꽃이 될 운명이니까. 성도님들, 내 믿음이 안 자랐다고 내가 형편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요모양 요꼴이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은 장차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를 파괴해버린 것이 뭐냐? 고성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깨트려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와 불순종이다. 어떤 죄? 불순종의 죄. 불순종은 왜 불순종합니까?
믿음의 꽃이 불순종이거든요. 아니, 불신의 꽃이 믿지 않는 것에.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뭐가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 죄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 안에 있음에도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말하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율법을 보면서 죄다 이런 말보다 신약성경에서는 온전히 뭘 죄라고 하느냐?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믿음을 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가 택하지 않고 영원 구원받는 것은 뭐 정해졌으니까 그렇지만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가 있거든요. 어디에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체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신앙 고백이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데스티니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데스티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 거하셔서 이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는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안에 항상 거하여서 믿음으로 거하여서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들을 체험하시고 그런 능력들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